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셀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짧으니까 다시 되뇌이지 않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는 현대에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는 것인데 법정을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우리의 그리고 고발당한 사람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판사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하는 사람이죠. 판사가 보통 심판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고 고발당한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든지 입증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지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 끝까지 고발당한 사람, 어쩌면 우리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호사죠. 그런데 오늘 이 법정을 생각하고 오늘 시편 54편을 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변호사를 누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판이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법정에서는 이 고발당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말을 잘 하지도 못합니다. 법정에서 고발당한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의 특징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일단 법정 앞에 서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위축되고 평상시에도 대범했던 사람은 법정에 가면 법정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중압감에 쉽게 거짓말을 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가 사람을 누르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54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넣고 그래서 결국 사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상황 가운데 다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다윗은 사울왕에게 정말 충성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도망다니는 상황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고 사울에게 넘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목도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다윗은 아마 지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입으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라고 1절부터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나의 편이 되어서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나의 이 이야기, 내 편에 서셔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더불어 나의 억울한 소리를 입으로 하는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입 밖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개선되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자신의 억울함, 이것들을 전혀 말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변호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이 소리에, 내가 말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갈까요? 더불어서 이제 다윗은 더 나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재판을 보시는 거잖아요. 심판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고발하고 있는 저 검사, 아니 나를 고발하는 고발자들, 그들을 5절에 보면 전멸시켜 달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 땅엔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빼앗기는 이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기도하고 있는, 시편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그렇게 억울하고 모든 상황에 막혀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누군가를 속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고 나에게 있는 것들, 내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들을 빼앗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이 작은 소리,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억울하게 억압하고 있는 저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이렇게 그들을 아주 강렬하게 5절에 전멸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들 편에 서실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억울한 일을 꾸며내고 있는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 가운데 겪는 수없이 많은 억울하고 수없이 많은 부당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이 우리의 신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이 아픔을 들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며 구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억울하게 억압받고 억울하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당신의 정의를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도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 당신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